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언제나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고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오늘도 살아갈 용기를 주심을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 이야기,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사실은 은전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소외받고 버림받고 또 왕따당하고 멸시받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자, 이날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스라엘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 죄인 하면 두 부류죠. 세리와 창기인데 바로 그 세리들 또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음식까지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린다는 것은 불평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들이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자신들이 은혜 받은 사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택함 받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 어쩌자고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죄인들을 영접하는 거야? 라고 불평하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환대한다는 뜻도 있어요. 환대.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오실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맞아주셨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팔을 벌려 그들을 다 맞아주시는, 환대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또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구별된 특별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식사를 안 하죠. 또 식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자고 저렇게 죄인들하고 식사까지 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자,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빈 들, 광야란 뜻이죠. 이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잃은 한 양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위가 많고 굴곡진 곳이 많고 너무나도 숨겨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잃은 양을 어디서 찾는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는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찾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가지고 어깨에다가 양을 메고 집에 와가지고는 벗과 이웃을 불러서 초대하고 자,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목자는 정말 이 양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 있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금방 알았다고 하는 것도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선다는 것도 한 마리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양을 그렇게 안아서 데리고 오는 것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던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처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늘에서 의인 99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회개한 자는 곧 여기서 잃었다가 찾은 양이죠. 그러니까 잃었다가 되찾은 상태를 회개라고 말씀하셔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그 기쁨이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지칭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하늘은 문자 그대로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 구원받는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온 이 사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 그것은 99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아주 강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쁨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은전이고 값은 한 데나리온, 시대에 따라 좀 달랐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과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4분의 1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을 요즘 얼마인가요? 인건비가 요즘 엄청 비싸던데 그냥 최소로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친다고 하면 이 한 드라크마는 10만 원을 잃어버린 셈이에요. 만약에 4분의 1 가치라면 한 2만 원, 2만 5천 원짜리가 되겠죠. 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하나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비로 다 쓸면서 찾아요. 옛날에는 이런 전등도 없고 또 흙으로진 집, 낮이라 해도 집 안은 어둡죠. 거기서 그 은전을 찾아야 되니 말이죠. 그런데 열심히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다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앞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 공통점인가요? 잃은 한 마리 양, 잃은 한 드라크마. 열심히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목자와 이 여인의 그 열성과 사랑, 그리고 찾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잔치의 모습.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사실 내일 볼 본문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잃었다 찾은 것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비유들을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었던 동전을 찾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구원받는 것으로 해석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앞에서 말한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이 10드라크마입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굉장히 그 10드라크마에 대한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걸 봤는데, 우리는 그냥 10드라크마는 한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10드라크마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사람들이 그거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신랑이 언약의 표시로 10드라크마 동전을 한 줄에 쫓겨서 묶은 것을 신부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은 10드라크마짜리가 한 줄로 쭉 꿰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그냥 풀어져서 하나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 당시 만약에 아내가 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것도 이혼될 이유가 될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은 단지 한 드라크마라는 값의 문제가 아니라 한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도 중요했던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종의 언약 징표와 같은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찾고 찾아서 드디어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사용하는 거는 몇 드라크마 이상이겠죠.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로는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양도 마찬가지죠. 이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면 그 비용도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여기서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은 것에 대한 관심, 잃은 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고야만은 그 열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되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혼자만이 아니라 불러서 함께 기뻐하고 누릴 그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고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낭비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잔치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신다. 누구와 나누나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또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교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직장 동료가 있다면, 근데 요즘 교회에 대해서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말 꺼내는 것조차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를 섬기고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가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 하면, 자,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한 영혼이 세례받는, 또 잃어버린 양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드라크마에서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된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 소중한 가치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의 삶이, 행동이, 언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하여서 마침내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오늘 하루도 이른 영혼을 찾는 일에 내가 무엇인가를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기도로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에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영혼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도 기뻐하심을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영혼 구원의 일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며 저희들이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룩한 삶, 영향력을 미치는 삶,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회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일을 빼고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40일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예배, 성회 수요일 예배가 오늘 저녁 8시에 예배실에서 대배실에서 있겠고요. 이 성회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은 하지 않고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9시에는 사순절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요. 내일부터는 8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만 9시고요. 내일부터는 8시, 매일 밤 8시에 사순절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짧은 시간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또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또 금식을 통해서 희망상자 운동도 하고요. 또 탄소금식 환경 보존 운동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 코로나가 자연 파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이 원인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이 코로나의 기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이 생태계를 살려내는 탄소 금식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눠드린 그 표 보시면서 매일매일 그날의 사명, 미션을 수행하시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관심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일주일에 하루도 좋고 또 금요일 한 끼도 좋고 금식하시는 대로 그 금식하시는 헌금은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 지나면서 이 지역의 어려운 극빈자들 또 힘든 분들에게 희망상자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고 또 깊이가 있고 진정한 회개와 또 겸손의 길을 걷는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